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149쪽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은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가 감당할 전도의 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신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전도의 출발점을 예수님께 두자는 겁니다. 이 땅에 전도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양을 살리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근본 은혜와 의미를 안다면 우리 모두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영혼 구원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렇게 쓰임받은 계기를 이루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북이스라엘 땅이었죠. 그리고 거기는 아수르 제국에 점령당하면서 아수리인들의 강제 이주 정책 때문에 아수리인들의 피가 섞인 혼혈 지역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볼 때는 그들은 다른 민족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두 지역이 나누어지는 지역 감정 내지는 혈연 관계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하고 보았던 멸시받고 천대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역으로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때는 한낮 정오입니다. 정오에 사막 기후인 곳에 다들 나오지 않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혼자 가셔서 거기서 한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이 여인은 과거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또 남편은 남편 관계가 아닌 동거남으로 함께 지내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불안정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도 완벽하게 채워지는 평강이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물을 기러 왔는데 유대인 남자가 먼저 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대화 가운데 여인은 지금 당장의 필요입니다. 일상의 삶에 필요한 물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물을 정말 선생님께서 주신다면 난 다시 여기 물 기르러 올 필요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 은혜 달라고 구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서 이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고백의 차원으로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희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난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기까지 여인은 고백을 위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솔직하게 개방합니다. 나는 불행한 과거예요. 남편이 5명 있었지만 만족이 없었어요. 평강이 없었어요. 행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거를 선생님 아십니까? 놀랍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제 이 여인의 관심은 과연 이분이 선생님 또는 선지자라고 말을 듣는 자기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묻습니다. 영적으로는 얼마나 지혜가 있는 분이실까? 그래서 예배를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인에게 말합니다. 예배할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야.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다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같은 영으로 네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너희 안에 성령이 계셔야 돼. 그래서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행위가 예배야 라고 가르치십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자는 깜짝 놀랍니다. 처음에는 선지자처럼 확신하는 분이셨는데 두 번째는 예배의 기본과 근본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알았습니다. 야, 이분이 혹시 지혜자이신 메시아가 아닐까? 정말 메시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은 드디어 자신을 공개하시고 그리고 여인은 확신을 갖고 마을로 들어가서 와서 보라 선포까지 합니다. 나의 모든 과거를 아시는 이분이고 이분이 메시아다 소개합니다. 결국 전도는 내가 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이렇게 확신을 갖게 하고 고백을 하게 하며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전도가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지금의 수로와 곧 수리아, 시리아라는 지역의 버니가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두로와 시돈 같은 가나안 땅 북쪽의 시리아 땅의 해안가를 말합니다. 지중해 편을 말합니다. 바로 그 지역에 어린 딸을 둔 엄마, 헬라인 엄마가 있는데 어린 딸에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두로에 예수님이 오셨다 소문이 났습니다. 저 예수님은 모든 질병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부 다 고치시고 해방하시고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소문을 듣고 이 여인, 이 엄마가 예수님께 와서 바로 엎드립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이방인 여인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바는 이 수르구르기의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가 사실 예수님은 좀 잔인한 분 아니냐, 이 이방인에게서 뭘 기대하시고 저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실까 하시겠지만 그 근본 동기는 여인에게서 고백으로까지 인도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절차, 친절한 안내였음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이하죠.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본에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인은 당장의 필요만 구합니다. 내 딸에게서 귀신만 쫓아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근본을 해결할 의도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과 어린 딸은 단순히 딸에게서 귀신 나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고백의 차원으로까지 인도하시기 위한 질문을 하신 거죠.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고 그 후에 이방인 순서야라고 하신 것 같지만 그 근본 동기는 여인에게 생명 얻는 믿음과 고백으로까지 인도하는 친절한 안내였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여기까지 고백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확신을 주시고 내 입에서 고백이 나가게 하시고 이 확신과 고백을 통하여 타인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인도하시는 분은 친절한 안내자, 선한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란 지역은 그 당시 그리스의 모든 신전들과 심지어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까지 있었던 우상 숭배 소굴이었습니다. 그 북쪽 지역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도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자기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믿음도 그런 확신도 이런 고백으로까지도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의 주체는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나를 양으로 보시고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구원을 확신케 하시고 이제는 고백하게 하시며 타인의 영혼 구원에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더러 타인의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또한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보세요. 나부터 보세요. 우리 자신부터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주여, 주님 고백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때 이 고백을 누가 하게 한 겁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게 하십니다. 너, 네 인생의 왕 누구지? 예수님. 너에게 말씀하신 선지자가 누구시지? 예수님. 지금 너를 위한 중보자가 누구시지? 예수님. 예수님은 너의 주님, 너의 그리스도 맞지? 맞습니다. 그 고백해. 주님아, 주라고. 예수님 가르쳐서 주여. 이 고백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잊지 말고 삶에서 늘 확신 가운데 선포하는 역할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음과 고백, 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계속 지금 확증받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의 106주년 3.1절 기념일이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조약 때문에 강제로 나라의 주권까지 빼앗긴 상태에서 대한민국 백성들은 1919년 3월 1일 기점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선포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전국적으로 만세 시위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일제는 강하게 탄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대한제국이 이제부터 독립을 향하여 나아갈 거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독립할 거야 하는 그런 소망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독립한 나라요. 우리는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 조약을 부인하고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포한다 였습니다. 오등은 자해,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우리 조선은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게 기미 독립선언문 서두에 나온 내용입니다. 강한 선포죠. 이 선포가 이만큼 놀라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하고 선포까지 한다면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 전체의 구원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선포하는 모든 지역에서 악한 영들, 귀신들, 마귀가 떠나게 하실 것이며 거기 지배했던 모든 영혼들이 다 해방되어져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렇게 고백과 선포로 쓰여져서 영혼 구원에 헌신할 때 이건 참된 전도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그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헌신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제 보냄받은 주님의 대사요 사신입니다. 주의 종들입니다. 성령 받으시고 성령 안에서 고백과 선포를 통하여 내 가족 구원과 이웃 구원과
이 지역의 불쌍한 영혼들을 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